오늘 이번 주간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늘 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교인들 위해서 더 신방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답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근본적인 대답을 제가 신앙 고백으로 삼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사실은 처음 발단이 된 생각은 노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에 보면 6장인데 노아가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시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노아 시대의 시대상이었죠. 2026년의 시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사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충격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과 폭력과 전쟁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또 이 모아는 이러한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고 또 심지어는 창조의 동역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의 미나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160명에서 18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고 또 아픔을 넘어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 속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은 또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린 이야기가 있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씀을 왜 성경 속에 써놨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후회함이 없으심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말씀에서는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했는데 또 이 사무엘상이나 또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어느 말씀이 맞는 걸까? 창세기가 먼저 쓰여진 것이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맞는 걸까? 아니면 민수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또 맞는 말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뜻을 바꾸거나 실패를 수정하거나 이러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씀이 근심하고 후회하시나 이것과 상충되는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의지와 사랑, 언약 이런 그 약속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는 하나의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후회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창조의 역사 이것이 흔들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인간들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와 그 본질은 변함없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후회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그 창조의 동역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인간과 끊임없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낼 때 후회하시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표현은 어떻게 다른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같은 말인데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지으시고 또 하는 일을 보면서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는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제일 처음에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할까? 이제 그런 고민하다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죠.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거보다 좀 커져요. 뭐냐면 이제 그러면 그냥 번제물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1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그런 그 숫송아지를 갖다가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조금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 드렸던 것이 더 커집니다. 뭡니까? 이제 수천의 수장을 드리면,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또 더 커져요. 뭘 더 커집니까? 강물처럼 많은 그런 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게 더 커지죠. 뭘 돼요, 이제는? 내 맏아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맨 처음에 번제물로 시작했다가 자기 그 맏아들까지라도 인신공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미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서는 그 종교들이 뭐 다른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종교가 인신공양이 그냥 종교 하나의 의례였거든요. 자기 맏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그냥 불에다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그럴 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번제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가 내 맏아들까지라도 내가 인신공양을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이제 점점 과하는 거죠. 그러한 그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질문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그 마음이지만은 그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딱 그 기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헌신하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리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내가 아직까지도 헌신이 조금 덜 됐고 열심히 조금 덜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조금 덜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을까? 이걸로 자기의 그 신앙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은 재물의 크기나 단번에 다 뒤집어 버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의 크기나 헌신의 양이 아니고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뭔가를 더 보태거나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삶의 굉장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만 바꾼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거든요, 또.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뭐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옳은 방향이고 이것이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턴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기뻐하는 삶이 뭐냐? 너희들이 기뻐하는 삶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면 정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그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볍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각기 그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인자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것이 품고 있는 그 뜻이 너무나 그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의미가 많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고 하는 거죠. 정의가 여러분들 뭡니까? 공정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한 겁니까? 뭐 콩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주면은 여러분들 공정한 거예요? 우리는 산수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 콩 한쪽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하나예요.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쪽씩 주는 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콩을 비유로 들었지만은 어떤 집에는 아이들이 한 5, 6명 있고 어떤 집에는 한 집만 있어요.
그러면 쌀을 나눠줄 때 똑같이 반씩 나눠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 아이들 많은 집에는 쌀을 더 많이 주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공정하게 나누는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쪽을 갖다가 배려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나 공의는 항상 보면은 뭐를 항상 기억하고 있냐면 잊지 않고 있냐면은 기울어진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현실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간과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그냥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중립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성경에 있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항상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공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그 상처 입고 또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자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뭐 불쌍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도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거기 막 그 노예들이 아우성 치잖아요. 이제 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막 울부짖고 아우성 칠 때 모세가 누구랑 싸웁니까? 가가지고 그냥 당신도 고생 많이 하니까 불쌍해. 내가 당신들 편이 되어줄게. 그냥 그러고 맙니까? 바로하고 싸우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면은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일을 하려면은 자기의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삶을 내려놔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앞길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너희 형 아론을 통해서라도 내가 도와주고 할 테니까 해라. 네,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상과 이익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욕할 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화를 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정의만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항상 인자도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자는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갖다가 뭐 잘못했다, 뭐 네가 문제다 이렇게 정죄하기 위한 칼이 아니고 관계를 좀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심각하지만은 빨리 관계가 개선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갖다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잘못없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강한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위협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일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다. 이 차원을 떠나서 상처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정의는 단순히 그냥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드리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80년대, 70년대도 그랬지만 80년대 그때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이 사회 전반적으로 6.29 선언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던 그런 시기에 살았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구호가 외쳐졌어요?
그 구호대로만 만약 그 현실이 다 지나면 이 나라가 정말 천국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그 현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봤을 때 물론 좋아진 측면들도 있지만은 그 구호대로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또 다시 지배자들의 입장에 올라가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아니라고 하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갖다가 올바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좀 불편하게 생각이 들더라도 저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 불의한 그런 현실이 있는 곳에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곳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가야 우리가 비로소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는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자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인자는 여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미가서에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 그 인자는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를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게 이제 헤세드 인자예요. 그리고 약속을 한번 했으면은 끝까지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번 인간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를 갖다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이게 또 관계 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감정이 식어도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여러분들 아까 시대상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냥 하는 짓마다 하나님 근심하고 후회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어떤 거예요?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의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그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지만 내가 후회되지만 근심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너하고 맺은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겠다. 그건 의지거든요. 감정의 선택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관계를 갖다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관계를 맺다가 손해보게 되면은 돌아서 버리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자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자로운 삶,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내가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내가 한 번 더 내가 포기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니까 무조건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교인들하고 관계 똑같습니다만은 그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관계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이렇게 맺으면 안 돼요. 계산하고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면 언젠가는 파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교우들하고도 내가 신분을 맺기 시작했으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는 부족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도 내 끝까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그랬을 때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가 인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인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인자 너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대로 너희도 서로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근심하고 후회하실 정도가 되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수십 번도 그냥 막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막 이렇게 어떨 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해야 생각하고 있네. 이게 오해인데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런 생각들 할 때는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정답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자의 삶,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이번에는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겸손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우리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그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겸손인데 차나라고 하는 뜻인데 차나라는 단어를 푸는 게 겸손인데 차나가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에 보니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조용히 절제하며 자기 한계를 아는 태도. 그러니까 조용히 절제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거려면 어떻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겠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 삶의 중심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안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주장하시고 그 이야기하지만은 가만히 그냥 객관적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내가 중심에 서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고백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관계라든지 판단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내가 판단해 놓고 그거를 갖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옳고 그름에 관한 것도 똑같지요. 옳고 그름에 관한 것도 이거는 옳고 이거는 잘못됐어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내 판단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똑같아요. 뒷담화하고 비난할 때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이하 뒷담화가 아니고
내 생각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강한 사람들은 거기에 힘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타인의 삶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단 교주들이 하는 거거든요.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세뇌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번. 미국에서 이제 그 사이비 교주가 그 천국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이 땅에 그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나이지리아인가 그쪽으로 이제 자기 믿는 신도들하고 쫙 이주를 했다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강요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죽는 것, 자살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자그마치 900명이나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그 인터넷에 인민사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만 그러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수정색, 그리고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요. 검정색, 그리고 뭐 특정 상표인데 나이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발, 똑같은 거 입고서 똑같은 자세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집단 자살을 했어요. 왜? 그것도 이제 똑같은 그 종교 건데 그 사람들은 UFO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UFO가 이제 그 자기들을 천국으로 안내할 건데 지금 이게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직접 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빨리 죽어가지고 그 UFO를 갖다가 우리가 그 외계인을 만나러 가자. 외계인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이 워낙 빠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이 스포츠한 그 복장을 입고 그런 걸로 세뇌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죽음에 이끄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다 뭡니까? 이 교만한 교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 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다. 이 생각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또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앞서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삶.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근심하셨죠. 그러나 미가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정의를 행할 때, 인자를 사랑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인가? 아니고 선택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도 집에 가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내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자를 선택할 것인가? 겸손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인자와 겸손,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악함을 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